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면서 엘리야는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붙여졌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열왕기상 17장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네가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엘리야는 아멘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죽인 아합한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그러니까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렙다 가부한테 가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유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순종. 오늘 우리가 한 길 가고 한 길 가고 또 가면은, 여러분 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이세벨의 고향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 시돈으로 가게 되었죠. 그 시돈에서 한 가부 집에 갔는데 그 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서 그 수많은 달들 동안에 그 기근을 다 이겨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부의 아들이 막 병이 들어서요. 위중하다가 열이 펄펄 날고 하다가 그냥 숨이 끊어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려고 기적을 맛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엘리야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침상에 올라가서 몸을 그 아이 죽은 아이의 3번이나 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닐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충성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나 우리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 최초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을 그 기근 가운데 그 집에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이 오히려 이 엘리야와 가부와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 모여서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합한테 네가 가라. 아합은요 누구인가? 아합은 극악무도한 놈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주 나라도 엉망진창인 걸로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아합은요 역사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22년을 왕으로 했는데 이 22년 동안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란이 일어나고 암살이 일어나고 이것을 아합이 싹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딱 강화를 시켜서 계속적으로 이 왕권을 유지하고, 그래서 22년을 제위하면서 이세벨과 결혼해서 정치, 외교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세를 몰아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데 강압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선지자들은 다 쳐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가장 악질적이고 수치스러운 왕이어서 모든 백성들이 막 95%, 98% 지지를 하고 있는 아합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합을 만나러 갔는데 길가에서 아합을 만났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제를 다 때려 죽이고 교회 문을 다 닫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겁니다. 왜? 그 나라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기근이고, 이 영혼의 기근이 오면 육신도 나라도 기근이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모든 괴로움이 자기 때문에 왔다고 말하는 그 아합 왕한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당신이 믿고 당신 아내가 퍼뜨리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하죠. 왜 담대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만 홀로 남았다고 할지라도 담대를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쪽수가 많다고 850대 1이라고 기가 죽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송아지 2마리를 제단에다가 딱 펼쳐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막 자기들 신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송아지가 타면은 그게 참신이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우상은 우상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차례가 오자 송아지를 각을 뜨고 제단에 물을 붓자는 물을 또 탁 붓고 또 붓고, 왜? 뭐 우연히 뭐 불났다 이런 소리, 또 그런 소리 할까 싶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하늘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말자 어디로 갈까 하더니 이야 누가 갖다 봐 이래 했잖아.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잡아라 그랬더니 머뭇거리고 말 한마디도 안 했던 백성들이 다 잡아가지고 시내가에 가서 또 다 쳐죽이네. 그때는 더 용감한 거야. 그래서 그지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영적인 전쟁탑에 서 있는데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이 없고 지금 850명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정말 민미한 것 같지만은 이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 세계가 붙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작은 일에 헌신을 해야 돼. 작은 일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신앙을 지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 신앙을 유지하고 전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